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랑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요랑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버천을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희미하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요랑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요랑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드보라가 이겼고 가나안 요랑 결국 다시 말하면 시스라와의 싸움에 시스라가 패배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보아왔던 말씀인데 지금 보면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에서는 시스라와 싸웠다고 하지 아니하고 열왕이 와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는 북부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이 함께 싸운 것을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합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군대 장관 시스라 단 하나의 나라와의 싸움이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북부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메로 물가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에도 이 북부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많은 부족들 열왕들이 연합해서 같이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여호수아가 이겼고 가나안의 열왕들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의 때에도 그러했고 드보라의 때에도 그러했듯이 그 연합군 가나안에 있는 이 연합군들은 상당히 강한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하고 힘이 없는 약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당하고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그러했듯이 지금의 전쟁 또한
그 전쟁의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가나안 열왕들이 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전쟁에 승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강해야 한다고, 적당히 소유해야 하고, 적당히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이 세상이 추구하고 제시하고 바라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조금만 더 강해지고, 조금만 더 소유하고, 조금만 더 지식을 얻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면서 속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걸음입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나의 기쁨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삶을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추고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걸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걸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시냐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우리가 악한 자를 앞에 두게 된다면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라도 사랑하는 게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핍박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걸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거지.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거지. 부유하면 마음도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세상을 향해서도 더 큰 영향력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이나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길과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은 그러한 능력으로 넉넉하게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원치 않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아니했던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 사사기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까?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세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에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드보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에 같이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전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강력한 철병과 구백성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었고 그것은 별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쟁을 하십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사사 드보라였으며 또 여자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드보라도 야엘도 그 당시에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남자들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아갈 만한 배짱이나 힘이나 용기가 없다면 겉으로 보기엔 연약하고 약해 보이지만 여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보낼 만한 준비된 남자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유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자를 들어서 전쟁에라도 내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고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전쟁에 내어보낼 만한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과 강함이 필요한 이 전쟁터에 힘 없고 유약한 여인들을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고 전쟁터의 용사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보면 혹 나 혼자만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뭐 나라고 특별하다고 이렇게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은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끝이 다른 사람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동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